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바쁘면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레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주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주이시다. 하나님은 구주이시다. 예. 구주라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91년을 사셨지만은 젊었을 때는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부자라 할지라도요, 부자였는지 가난한지 몰라겠지만 부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부자라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가난한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그 당시 같으면 우리 집사람 시대 같으면 일제시대 때 말이요, 일제시대 때 또 6.25 동란 한국 전란을 겪었고 살아남은 것은 그게 기적입니다. 안 죽고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은 그냥 파리 목숨 치고해버립니다. 그냥 조선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칼로 베고 치고 그냥, 이건 뭐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이거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구두발로 짓밟지,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려버리지 그냥. 또 이제 6.25 동란이 났습니다. 참 그때는 짐승이 아니라 저기 눈에 띄면 그냥 총으로 그냥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다 겪어와서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죠.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역시 과거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직장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과거에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빚은 잔뜩 졌고 접으려면은 갚아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억대 빚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요. 억대 이하 빚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지를 못해. 접으면 다 갚아야 되니까. 못 갚으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힘들어, 없는 사람도 힘들어. 자,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직장생활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힘드는 거 다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덮쳐가지고
신앙생활까지 해야 되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버릇만큼 쓰면 안 돼. 세금 내고 쓰면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리고 또 교회도 또 헌금도 또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 생활을 해봤습니다. 참 힘들죠. 11조 떼고 건축연금 떼고 뭐 감상금 떼고 나면 연봉 매출 떼고 나면 별로 쓸 게 없습니다. 목사가 그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을 말하지만 얼마나 힘들까 항상 마음이 짠해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마치 남아 돌아가서 그냥 충분히 남아가지고 헌금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힘들고 자기가 쓸 건 못 쓸고 먹을 건 못 먹고 옷 사입을 거 못 사입고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그냥 먹을 거 입을 것만 생각하면 되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대로 하려니까 더 힘들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 다요. 죽고 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육체의 건강만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밖에 몰라요. 아프면 그냥 혹시 죽지 않을까? 또 사업 실패해서 그럼 죽지 않을까? 사업에서 망하지 않을까? 또 직장 들어지만 아이고 굶어 죽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항상 걱정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오늘 당장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사는 자다.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이 내가 실패해서, 혹이 내가 병들어서 지금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나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자다.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수준과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수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육체가 전부인 것하고 육체는 그냥 옷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안에 있는 영이 바로 나다 하는 사람이 그 수준이 어떻게 같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전도를 받았고 배웠고 그리고 체험을 했고 이리가 성령을 모시고 병도 고침 받아본 적이 있고 귀신도 쫓아내본 적이 있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적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날도 어떤 사람을 제가 두 번 만났네. 한 사람은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만났고 또 한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무슨 버스로 운전하시는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왔냐 하니까는 어떻게 이제 저 앞에 차 세워놓고 시간 좀 있어가지고 이 뒤로 와서 이제 내가 밑에 뭐 갔다가 이제 쓰레기 버리고 올라오니까는 앞으로 올라가도록 저분이 어디로 올라가나 3층 가나 2층 화장실 가나 이렇게 보니까는 2층에 와가지고 이 교회 앞에서 쭈비쭈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주보 한 장 좀 받으러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문 열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차 한잔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이 있죠. 이제 그거 간증하는 겁니다. 이거 뭐 성경 펴놓고 성경은 이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체험한 예수를 말하는 게 가장 빨라요. 이거는 뭐 누가 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뭐 기억할 것도 없고 왜? 내가 체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체험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 그게 제일 누구한테 말해도 그건 가장 쉬운 거니까. 나는 가장 절망일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고침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 자기 체험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런 체험이 없이 남들한테 만약에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 설득 못합니다. 자기도 지금 체험이 없고 자기도 지금 하나님 만날 경험이 없는데 그런 말 해가지고 누가 믿겠냐는 말이에요. 그 남의 말을 해가지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난 것을 가서 말을 해야 그 사람에게 내가 담대함이 있고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병 고칠 수 있고 지금도 나는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오늘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곧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왜 오셨느냐 그러면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으며 그분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내일 화요일이 설날입니다. 내일 설날을 갖다가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조상들 대대로 몇 대 누구 하고 지방 써붙여놓고 뭐 형고 뭐 하고 이제 써붙여놓고 거기다가 엉덩이를 하늘 보는지 모르겠지만 치게 들고는 절하고 인사하고 또 뭐 떡국도 또 나눠 먹고 합니다. 저도 뭐 24살까지 그 전까지 했으니까 제가 직접 지방 썼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절하는 것은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럼 뭐냐? 어리석게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만드는 그 형상에다가 절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걸 갖다가 높이고 경배한다,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어리석은 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지방을 써붙이든지 아니면 나무를 깎아 만들든지 돌로 금붙이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한단 말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냔 말이요. 종이가 글자전 종이 그게 무슨 신이 될 수 있냐고요. 물론 그걸 이제 지방 외에도 충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초혼이라고 그래요. 충문을 이렇게 이게 초혼하고 이제 읽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무슨 뭐 하면서 이제 과일 갖다 놓고 소고기 갖다 놓고 이런 거 다 읽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셔서 드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런 거 갖다 충문이 읽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 초혼이라고 해서 귀신을 초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것을 인정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귀신들이 와서 여기 와서 우리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들은 귀신한테 배우겠다 그 말이요. 그리고 자기한테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목사로 귀신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있어요. 귀신은 존재하는데 그 귀신이 과연 사람을 가르칠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복줄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귀신이 병 고칠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귀신이 사업 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이 농사 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한테 저라면 천국 보내주시느냐? 없습니다. 자기도 귀신된 주제에 자기도 마귀에게 속아서 종이 돼가지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존재인데 누굴 천국 보내줍니까? 자기도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 스스로도 살아남을 힘이 없어서 죽었는데 누굴 도와줄 능력이 있단 말이오.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힘이 없는 자에게 절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기독교인 아니면 물론 조상 안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80년대 이제는 거의가 다 유교라고 해서 조상 숭배를 했습니다. 추석, 설, 명절에는 다 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뭐 했느냐? 명절만 되면 아주 새 옷 입고, 자녀들한테는 새 옷 사주고 새 신발 사주고 그렇게 해서 또 선물 갖다 주고 아주 들뜹니다. 그냥 벌써 설날 되기 전에 저 부산이라든지 경상도 내려가려면은 저기 용산역에 가서 미리 표 끊고, 저 또 강남 터미널 가서 미리 표 끊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날 가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입니다. 꽉 찹니다. 그냥. 그러면 고속도로가 꽉 밀립니다. 왜? 흥분합니다. 흥분해.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선물 보따리 들어가 8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밀려가지고. 그래도 갑니다. 가서 가족들 모이는 것도 좋지만은, 근데 우상한테 절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그 행위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가 택하여 가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계명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대대로 섬겨온 그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누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서도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마귀에게 쏘가서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된 자들을 그 지옥가 가는 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란 저희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세요. 조물주입니다. 그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안에서 종로로 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자인데, 그 자기 죄란 말이에요. 그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됐는데 이미 영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 영, 죽은 영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이름으로, 그의 피로 그의 몸을 찢어서, 자기 몸을 터쳐서 죽임 당하여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그래서 구원하는 그 직분이 뭐냐? 그 직분을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구원한다고 하는 그 자신의 이름은 예수요,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은 그리스도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요셉의 아들로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상은 요셉과는 상관없습니다. 혈통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이제 나타내기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0년이 딱 찾아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침례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비로소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시인하시고 당신이 고백하시고 당신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뭐 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이는 내 아들이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증거가 된 이후에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직분이라고 그러죠. 직분. 자, 집사, 교사, 안수집사, 목사, 권사, 전도사 이런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뒤에 붙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인데 그 직분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이냐? 그게 바로 구주라는 뜻이에요. 군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능력은 뭐냐? 그 나라의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강한 나라들 능히 다 쳐서 복종시키고 조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왕 중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런 뜻을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혜의 왕은 평강의 왕은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메시아다 하는 만큼 그렇게 사모하는 왕인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 때 전쟁하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왕 중의 왕 모든 인근 주변들을 다 다스리고 복종시키고 조공을 받는 그런 왕 중의 왕이라 그런 왕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의 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합쳐도 그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도 그분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각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총리들은 그냥 인간의 왕일 뿐입니다. 마귀는 피조물 중에 세상 임금입니다. 그는 이미 신발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임금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는 왕 중의 왕인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면 우리의 구주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는 우리의 왕 중의 왕이냐? 그러면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었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를 심판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사람들이 제가
다윗의 손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 이게 무슨 사건 일어나고 난 뒤입니까?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누구로 하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그러냐? 그러면 귀신의 왕이면 사단 마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럼 내가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자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냐 물으니까 할 말이 없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관을 넉살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강한 자가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 여호수아 곧 마귀를 이미 결박해버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버렸고, 그러니까는 마귀가 이제 졌으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 귀신들, 그러니까 이미 결박해버렸으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성령이 마신 이후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로 가는 것은 메시아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의 이름이요. 그 이름 가운데서는 세 가지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가운데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주라는 뜻도 있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몇 직분이 있습니까? 첫째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에요. 기름 부음 받습니다. 대제사장,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제사도 하든 회개를 하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또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어요. 그러면 왕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는 그런 바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또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뜻과 거의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이 없으면 기름 부음 받는다 할지라도 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던 일, 왕이 하시는 일, 선자가 하는 일, 예수님 그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따로 목사를 세울 때는 이제 안수하는 그것이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마신 겁니다. 우리가 안수받은 것은 뭐 직분자로 특별히 안수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은 직접 안수를 받았지 않지 할지라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오는 자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종으로서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또 믿는 자도 할 수만 있으면 오는 사자처럼, 특히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때에 우상 숭배하고 가족들의 핍박을 통해서 절하게 만들고 강제로 절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예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종시켜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도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내 말 들어야지, 부모님들이 강제로 해서 그냥 억지로 끌고 갑니다. 주일 못 지키게 합니다. 이것 또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저도 예수 몰랐을 때는 24살 전까지는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저도 마귀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후로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많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 안에 있으면은 세상 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인 겁니다. 멸망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트러블이 있게 돼 있어요. 멸망의 자식에 의해서 군대에서 병사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여기 지켜. 위에는 상관이 그렇게 하면 교회 못 가요. 그러나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럼 너 맞을래? 또 매 맞습니다. 요즘 어쩐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강제로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걸 막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그랬어요. 나 주일날 힘드는데요. 그런 거 나오지 마.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요즘은 뭐 주요 월적 음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는 주일날도 거의 다 직장 가야 됩니다. 나 교회 가기 때문에 안 돼? 그럼 50만 원 그냥 잘라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이번 설에 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절에 알았지? 아버지 명령이래요. 할아버지 명령이니까 해. 못하겠는데요? 너 맞을래? 그냥 매로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맞아도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 맞으면서 집에서 쫓겨나가면서도 그래도 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 맞는 게 두려워서 집에 쫓겨나가는 게 두려워서 막 우상대설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신앙을 팔아먹게 되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가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부장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볼 때는 가족 관계의 싸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식이요.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너는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하면은 그냥 힘드는 거죠 정도가 아니요. 예수님은 죽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저주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아니 나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간 거야. 너는 네 십자가 지고 와. 그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직장에서든 군대에서든 심지어는 학교에서든 그런 관계에 의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런 관계에서 앞으로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요예배 드려야죠. 금요예배 드려야죠. 주일예배 드리죠. 그때는 아주 그냥 미운털 박힐 수 있어요. 그건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게 세상과 하늘나라는 극과 극이에요. 여기서 살아남는 자만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자만이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에서 솔직히 말하면 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는 비닐하우스에 있는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 딱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래도 내가 교회 나갈 거냐, 이래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도 직장생활 그렇게 해봤으니까 힘든 거 알죠. 그렇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는 참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이렇게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께 딱 붙잡혔으면은 내가 세상에 다 잃어도 예수님은 난 놓칠 수 없어. 그럼 마귀가 할 말 없는 거죠. 목숨까지라도 내가 버리고 난 주님 따라가겠다면 누가 이깁니까? 마귀 감당 안 돼요. 마귀는 예수만 포기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예수만 포기해, 네 신앙만 포기해, 내가 다 줄게.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는 세상 다 포기할 테니까 나 예수만 잡을 거야.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포기하고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거 그냥 다 내게 주면은 예수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
천국이 있는 줄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난 예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뭘 한다? 네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의 자식들을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나를 삼킬까가 아니고 내가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딱 가는데 마귀가 뭘 할 수 있어요? 마귀는요 인간의 목숨만 잡고 있습니다. 네 목숨 이렇게 내가 좌지우지하는데 그래 마음대로 해봐. 죽이라고는 죽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을 잡아러 온 자들에게 내버린 것처럼 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십자가 진다는 것은요 내가 그들에게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볼 때 손해보는 거 같고 당장 볼 때 힘들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요 야 하지마 하고 뺨을 탁 때리다 합시다. 맞았어요. 억울하죠. 눈물 나죠.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그래도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면 때린 사람이 민망하겠어 안 민망하겠어요? 때린 사람 민망하지. 결국은 한 번 때리고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 막을 길이 없으니까. 때리면 포기하면 되는데 때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드는 거예요. 이젠 때린 사람이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내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은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전에 최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딱 이제 와서 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도사예요. 그래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절했죠 자기도. 근데 이제 보니까 우상숭배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 다 왔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종손이니까 맨 앞에서 절하는데 엎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촛불고 지방 다 떼버리고 그냥 국부를 한대 엎어버리고 상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이게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최모가 그랬네. 그리고 삼촌이 뻘떡이라는 게 한 밑에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졌지 뭐. 그 전소 때인데.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는 아니 그 최모 전사님이 그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아니 내 아들인데 동생이 내 아들을 때려? 성질난 거요. 비록 내 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꾸짖어야지 네가 왜 꾸짖냐고.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상을 거둬 차버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서 제사 없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다 꺼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신앙생활 하고 제일 먼저 아버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뺨을 때렸던 그 삼촌이 먼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야 최모야 미안하다. 그 삼촌이 먼저 믿고 그 아들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각오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영혼아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이기자. 반드시 이기자. 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는 우리 학원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꼭 이 강의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주일날 빠지게 됐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듣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그 길을 피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든 말든 일단 나는 피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든지 간에 그날 나는 예배 드려야 돼요. 가족이 형제가 10명 있다면 일단 나는 무조건 하고 그 시간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알아서 지혜롭게 할 것이고 나는 모든 지혜를 다 써서라도 예배를 일단 드리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막 대항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약하기 때문에 막 대항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라도
그때마다 지혜롭게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셨는데 우리가 어찌 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갖다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리라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아,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자. 예수님을 살자.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자. 예수님을 따라. 예, 그것이 참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심만 한다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요 예배를 빠지게 되면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다음에 또 빠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 번 정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이 한 번의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일 한 번 주일 예배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만 성수하는 것이, 그래서 주일 성수가 신앙의 기본이에요. 가장 힘들지만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공하시기를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일 성수만큼 반드시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신앙생활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